자, 오늘은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9월 셋째 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지난 주부터 넘겨보고 있어요. 이 복음서를 볼 때 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서신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이 서신서라는 걸 읽을 때는 첫 번째는 앞에는 교리적인 이야기, 예수가 누구고 구원이 뭐고 복음이 뭐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셨고 우리는 왜 죄인이고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라면, 사실 이제 후반부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로마서 같은 경우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얘기로 쫙, 그래서 5, 6, 7, 8 이 4장 정도는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교리에 대한 기초를 쌓는데 좋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르러서는 그 교리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본문을 이야기할 때도 1장부터 4장 8절까지를 그 교리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9절부터 그 다음 이르는 과정을, 후반부를 아까 말했던 그 생활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지난번 말한 대로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우리말로 하면 용인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용인시 안에 뭐 수지구 있고 뭐 동천구 있고 뭐 여기 마북동에 있는 기흥구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 안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났던 장소를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건 뭐냐면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잘못된, 다른이라고 얘기할 때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르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하나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행위가 더해져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복은 뭐냐면, 예수 외에도 뭐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잘 선택하고 잘 따르면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극단적으로는 어디도 상관없으니 뭐 하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의 다른 복음이 들어오자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되었다라는 배경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하는데 1장 16절, 그리고 우리가 아는 2장 20절,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을 3장 11절 같은 것이 갈라디아서의 매우 중심이 되는 성구들인데, 그 중에 오늘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 그 말을 중심으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얘기하듯이 천주교에서 제일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을 성베드로 대성당이라고 부릅니다. 바티칸에 있죠. 이 자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묻혀있는 장소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교황들이 그곳에 계속 이렇게 안장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부터 언제부터 그렇게 묻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은 퇴락하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15세기에 들어서고 16세기를 넘어가면서
이 성전이 너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들이 고민하다 못해 이 건물을 개보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보수공사도 해보고 또 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를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교황이 갑자기 서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한테는 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데 좀 헐었다고 해도 건들지 말고 그냥 놔둬야 될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벌 받았다라고. 뭐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게 벌이 왔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엔 그 대성당을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위험 있게, 조금 더 화려하게 꾸미려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났던 교황이 율리오 2세라는 교황인데, 이 율리오 2세라는 교황이 1505년에 그러한 괴담들과 상관없이 선포해 버립니다. 대성당 짓는다. 그리고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진행을 해서 약 120년의 기간을 거쳐서 1626년에 드디어 이 성전은 지어집니다. 근데 뭐 잘 알듯이 건물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우리 동네에도 저희 교회 앞에, 이게 기도 제목인데, 땅이 하나 요번에 팔렸더라고. 한 200평 정도가 한 800만 원에서 16억에 팔렸다는데, 저거 놔줬으면 좋겠다. 계속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물을 지으려 치면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땅값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이 있다 할지라도 건물을 올리기 위한 최소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평당 300에서 350 정도, 조금 저렴하게 지면 한 250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성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거든요. 근데 공사를 하려다 치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돈이죠, 돈.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천주교에서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당시에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질문도 있지만,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게 하던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던가,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건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거하고 완전 위배되는 얘기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지금 이 교황 자체도 그거를 넘어서고 있었던 거죠.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번에 아주 좋은 계획이 아마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금식하거나 혹은 어딜 여행을 가던가 누군가의 좋은 일을 하는 걸로 갚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돈.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면죄부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 건축비 마련을 위한 최고의 방편이었던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그 이전부터 율리오 5세, 2세 이전부터 하늘의 경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이 됐을 때 다음의 결과가 나올 때가 문제가 돼요. 그게 뭐냐면 이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행했을 때 잘못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도 나 한다.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거예요. 돈이 잘 모여요. 심지어는 마인츠라는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꽤 유력한 도시였고 풍요로운 도시였던 것 같아요. 순종적인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인데, 그 동네 최고 지도자 대주교가 그때는 통치를 했는데 대주교 자리가 났어요. 공석이 된 거죠. 우리말로 보궐선거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때 한 사람이 욕심이 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브레이트는
귀족 가문의 자제로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인츠라는 땅을 얻고 싶은데 교황청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츠라는 도시에서 본인이 최고 지도자를 되기 위해서 당시에 지금 말로는 은행 역할하는 푸거 가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푸거 가문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대출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교황청과 소위 말하는 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딜이 아주 단순했어요. 만일에 내게 이 마인츠라는 땅을 주시면 내가 이 마인츠 땅에서 최고의 면제부 전문가를 불러서 더 많은 면제부 헌금을 받아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황청 입장에서야 믿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알브레이트에게 이 마인츠라는 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인츠에 거하기 시작한 알브레이트는 면제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죄에 대한 회개만을 얘기했다가 만일에 선친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면제부 안에 동전을 넣어서 땡그랑 소리만 나면 연옥에서 쑥 올라온다는 얘기까지 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헌금까지 하게 만들어냈고요. 그걸로 모자라서 결국에는 당시에 이 말이 참 좀 무섭긴 한데 유가증권 형태로 면제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증권 판매를 하듯이 면제부 판매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빈익빈 부익부죠.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시점에서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한 작은 알려지지 않은 수사 하나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고민에 대한 질문이 그거였어요.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분명 하늘의 경고도 있었고 안 된다는 거 알았는데 율리오 2세가 시작하자마자 면제부를 팔았고 면제부를 팔자 일이 잘 돼가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내 마음속엔 이 잘 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오기 시작했고 이 상황이 잘 되는 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궁극적인 질문은 인간은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기 시작한 게 바로 지금 말했던 비텐베르크의 작은 신학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그는 드디어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그 신학교 대문, 성대문, 지금 말로 말하면 게시판이죠. 게시판에 붙여서 면제부로 말미암아 구원 아닌 것 같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원인이 된 사건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헌금을 위한 면제부였지만 궁극적인 질문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루터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0절부터 읽으면 조금 더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걸 루터도 알았고 바울도 알았던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행위가 옳은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또 다른 도구가 필요했고 또 다른 의로움을 위한 도구, 과정, 원인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그거 배우고 왔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또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다 정확히 표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도구, 율법을 더하여 할 수 있는 도구가 뭔지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라라는 거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행위 더하기 예수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은 아니다. 이게 전제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은 아니다. 근데 원어가 여기서는 안 써있는데 그러나가 여기 빠졌어요.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온전히 행하면 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요.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면 그 가운데 살 수 있다. 근데 거꾸로 말해서 이건 반어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 한 명도 온전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에서 발견한 이 깨달음은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복음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다도 적어놨는데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수단은 믿음.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마음에 담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가 복음의 정수,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합니다. 발명이라는 건 전혀 없던 것. 뚜껑이라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 누가 발명해냈습니다. 덮으면 먼지가 안 들어가는 것.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없던 것인데 생겨났습니다. 그걸 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컵에 뚜껑이 있었는데 이쪽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컵을 아무리 봐도 먼지가 안 들어가게 뚜껑을 찾고 싶은데 뚜껑이 없어요. 어디 있을까 찾다가 보니 이쪽에 있더라. 그래서 이 뚜껑을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안 들어가게 막죠. 이거는 발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뚜껑을 닫아서 먼지를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맞는 뚜껑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뚜껑을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화 중에 그런 예화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바늘을 찾고 있는데 집안에서 바늘을 열심히 찾고 있어요. 이거 뭐 찾냐고 그랬더니 바늘 찾아 그래. 이거 어디서 잊어버렸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저희 바닷가에서 잊어버렸는데 내 지금 여기서 찾고 있다고. 아니 왜 바닷가에서 잊어버린 바늘을 여기서 찾아?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죠. 아니 바닷가는 벌써 너무 어두워져서 안 보여서 밝은 여기서 찾는다고.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장소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른 곳을 통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 잃어버린 사람들은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명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견을 했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잊어버린 바늘을 방 안에서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안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첫면은 그렇게 썼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창조자 하나님을 의식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창조물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말을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입니다. 이 앞에다 적어놨는데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곳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재발견되는 겁니다. 복음을 발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틴 루터가 찾았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인간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물론 상황이 그랬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건 면죄부나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잃어버렸으니 찾으러 가야죠. 어디로 찾으러 가야 될까요? 잃어버린 장소로.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고 만일에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히 찾고자 원하는 분이 있다면 책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